8월 3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사무엘하 23장 그리고 24장 제가 교재 7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평생을 살았고 여호와의 영을 통해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나열됩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를 보필하였던 여러 용사들과 함께 다윗은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도록 격동시키십니다.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아차리고 다윗을 만류하지만 왕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인구조사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십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2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조를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마지막 21장부터 24장은 연대순이 아니고 그 다윗의 치세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을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환기시키는, 기억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썩 괜찮은 표현은 아니지만 부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무엘하 23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복주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리고 이제 1절에 다윗의 여러 가지 특성이 나오고요.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4절에 그는 다윗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5절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줘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축복문은 일반 성도들이 잘 모르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 제목 놓고 기도하십시오. 1절부터 5절이 다 좋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가 내 혀에 있으면 내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내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능력을 주소서. 이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이 이런 권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그런 사람은 돋는 해의 아침빛,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해바다 같은 데 가서 일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없는 아침, 맑은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참 아름다워 보이겠죠. 평안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오. 5절 결과입니다. 만사에 구비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의 모든 만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견고하게 도와주옵소서. 2절, 4절, 5절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함께 8월 3일 기억하셔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셔서 이 복을 온전히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용사들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손들 앞에 하나님의 용사셨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짜 하나님 잘 믿어 복받은 하나님의 용사였다. 이렇게 기억이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보람된 인생일까요? 자, 23장의 8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평생 다윗을 잘 도왔던 용사들. 8절,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지휘관들의 두목.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디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부하 장군들 중에서 훌륭했던 사람들 이름을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신다면, 우리 신일교회 역사를 서술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을 교회가 한다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나는 정말로 우리 아빠, 엄마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반대되는 경우도 있지요. 가룟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몇 주 말씀드린 대로 엘리와 두 아들, 엘리는 차라리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스스로가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습니다. 그 가문이 얼마나 비참한 가문이 됩니까? 평생에 이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한날에 죽습니다. 비느하스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브닌나, 엘리, 홈리, 비느하스, 그런 이름은 되지 않아야 되겠죠. 다니엘, 사무엘, 8절에 아디노, 한나, 이런 이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 앞에 하나님 잘 섬기고 평생 복받은 여러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용사들로 기억되는 자, 이것이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평생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엘리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치십니까? 교만한 사람. 특히 지도자들일수록 겸손이라는 덕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만큼 또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24장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2절, 이에 다윗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요압이 들어보니까 이상합니다. 3절, 아니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요. 다윗은 합니다. 근데 1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일부러 이런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바로가 10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상태 그대로 꺾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 키울 때 보면 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너 이거 맴매야, 지지야, 이거 먹지 마, 자꾸 집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아무리 말해도 애가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차라리 그거 조금 먹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먹어보면 아으 하고 막 봐,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꾸 원하면 그래 한번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자꾸 고집 부리면 아유 제가 따끔한 맛을 봐야 저 일 안 하지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버려 둬서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 그게 1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갖는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데 자꾸 가지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근데 왜 인구조사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구 센서스 이런 거 하잖아요.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거냐?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병력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아무리 병력이 많고 군 장비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으니, 부강해졌으니 내가 한번 병력의 숫자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건 불신앙의 동기에서 나온 겁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인구조사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만 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인원을 계수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때는 해도 되는데 다윗 왕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려는 의도는 나의 나라가 내가 다스린 후에 얼마나 부강해졌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나의 능력의 대단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한 겁니다. 동기가 불신앙이지요. 또 다른 의미로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염병에 들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생기죠. 15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평생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교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복을 평생 받는, 사모하고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의 그 훌륭했던 용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잘 믿은 신앙의 용사들로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나날 동안 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믿음의 용사가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자자손손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이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